안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96번째 시간, 부활을 증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은 예수님만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활보다 더 확실한 소망은 없으며 부활보다 더 중요한 소망의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역시 부활의 가능성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죄인들에게 소망이며 죽음 아래 놓인 모든 자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부활의 복음에 감사하며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사도들이 전파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하는 모든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진리에 목숨을 걸었으며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증거하시고 부활의 진리와 복음을 성도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 표적과 기사들과 능력과 성령으로 성도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설득과 소문으로 보여진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증거로 인해 증거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파된 진리는 결코 소문과 설득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가 부활을 증가함을 잊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증거입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하나님의 계심이 확실하고 우리가 믿는 성경이 확실하다면 결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믿음은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이해한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 홍해의 기적을 만났고 그 증거들을 시작으로 가나안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나의 의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부터 시작된 믿음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더 확실히 붙잡고 소망을 더 확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참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을 믿는 백성은 부활의 참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들의 삶도 참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들의 삶이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기에 최선을 다해 합당하게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으로 부끄럽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복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복음이 가리워지고 다른 성도들의 부활의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복음의 기쁨이 가리워지지 않아야 하며 안식일의 기쁨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소망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나로 인해 가리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과 같이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부활로 인해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증거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부활의 확실함을 증거하는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 또 수능과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활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의 확실함을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